자, 오늘은 별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 얘기가 이제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투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비극이 어떤 시작되는 이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은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미움이 생겨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동생은 이제 도망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이삭이 에서를 불러요. 큰아들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너 가서 네 잘하는 사냥을 해서 좀 별미를 좀 가져와라. 그걸 어떤 사람은 별미신앙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특히 부흥사들이 좋아하는 말 단어죠. 하나님께 별미를 드려라. 그 안에 축복하신다. 헌금하라,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또 헌금 강조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위험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축복의 원리가 하나 나와요. 꼭 알아야 될 것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때 그분에게서 축복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음료수를 하나 사와야지 빈손으로 들러와가지고 나 돈 좀 빌려주시오, 지금 맡겨놓은 것처럼 말이야. 말하면 돈 빌려주고 싶어, 안 빌려주고 싶어요? 대부분이 그냥 이런 자에 거절하죠. 근데 음료수를 아니면 통닭을 딱 사와가지고 와서 자꾸 칭찬, 아이고 얼굴도 좋으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성품도 좋으시고, 아이고 동네에 그냥 소문이, 좋은 소문이 자자하다고 얘기하고 팍 띄워 살살 긁어주면서 그리고 근데 사실 내가 사진이 붙어있어야 왔다고 그러면서 돈 좀 빌려달라면 빌려줘, 안 빌려줘? 받아보고 계시니까 기분 좋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기분이 빌려줘. 이것이 간단한 이치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누구에게서부터 축복이 흘러오게 하려면요, 복을 받으려면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야 돼. 아멘. 미운 소리만 톡톡 골라서 하면서 손을 벌리면 누가 그 사람을 도와줍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 자를 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별만 들으면 복을 받느냐? 그것은 때때로 황금 강조하게 하는 말이니까 너무 또 들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기 일리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기분 좋게 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오늘 에서를 불러서 이삭이 너 내가 장자권을 줄 것이다. 또 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가게 흐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 흐른 저주가 있다고 말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다이다 뭐 이상하단 말을 하는데, 가게 흐른 저주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가게에 빈번히 일어나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들은 가게 흐른 저주죠. 당연히 꺼내야 되겠죠. 조상의 저주는 틀린 얘기, 조상이 저주했다는 말은 틀린 얘기지만 가게 흐른 저주는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질병이 반복되고 사고가 반복돼, 어떤 지적 장애라든가 문제, 성격의 강포함이 반복되는 것은 가게는 저주죠. 그러나 반대로 가게는 축복이 있어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은 참 어떤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에 이바지하고 독립운동하고 그런 피가 연민이 흘러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그 직업을 자식이 이어받은, 여러분 아버지가 뭐 판사, 변호사, 그럼 그 법조인의 가정이 되어서 연민이 흘러가,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물론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은, 내가 부모의 어떤 영광을 이어받는 것은 당연히 축복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가게는 축복이 있다 그 뜻이죠. 여기 지금 이삭의 가문, 이 가문에는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내용은 바로 메시아를, 너희를 구원할 나의 아들을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보낼 것이다. 이 약속 아닙니까? 이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흘러가야 돼. 근데 오늘 보면 뭐가 좀 삐뚤 안 맞아요. 자, 그 얘기는 어디 나옵니까? 이제 바로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하나님 선택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둘이 다툴 것이고 나눌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부부가 다 그걸 들었어. 알고 있어.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삭이 이 영의 세계가
정신세계가 흐릿해지면서 뭘 선택합니까? 우리 집안에 흐르는 그 영적인 축복을 내가 누구인가 줘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마음에 들어. 왜? 씩씩해. 사냥을 잘해. 사냥을 해서 뭐 동물 잡아서 음식을 해오면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리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역시 믿을 건 큰아들밖에 없어. 근데 보니까 야곱은 맨날 어머니 치마 잡고 들어줘. 연락이 빠졌어.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총기도 흘렸지, 영적인 생각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사라졌어. 옛날 얼마나 이삭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적인 물질적인 걸 택하게 됩니다. 튼튼하고 사냥 잘해서 내 집안을 물질적으로 또 적들로의 공격으로부터 잘 지켜주고 보호할, 그리고 그거를 후손에 넘겨줄 큰아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이삭의 실수예요. 이삭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고 좋은 말을 듣는 사람, 성경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고, 근데 이 한 가지 실수가 큰 분란을 가져와. 이것을 엿들은 리브가가 저 영감탱이 지금 실수하고 있네. 아니 더럽잖아 당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둘째를 축복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나 다 늙은 노인이, 눈도 희미한 노인이 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말한다고? 얼른 술을 씁니다. 인간적인 술을 써.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너 지금 너희 아버지가 지금 장자권과 모든 축복을 다 큰아들 너 형 에색에 주려고 그러니까 이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게 말씀하시길 널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너에게 이 장자권을 축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야 가서 빨리 가서, 아니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엽수장 요리를 할 테니까 너 형 에서로 둔갑을 해, 분장을 해. 그 양털 가지고 손에 묶고, 그래서 형 목소리를 가랑하면 네가 돼. 그래서 형인 것처럼 위장해서 네가 축복을 받아. 그래서 그렇게 성공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에서가 와 보니까 세상에 자기 동생이 축복을 뺏어가 버렸어. 나중에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속았구나. 그럼 이미 축복을 다 줘버렸다. 축복을 해주지만은 장자권 축복은 끝났어. 그래서 나중에 이 에서의 마음속에 우난이 분노가 생기면서 동생을 죽이리라. 그걸 리브가 알아듣고 이제 야곱을 삼촌 라반집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둘째 작은 자를 선택했을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지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운명을 강제로 막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키를 깍 쥐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막 끌고 다닌다. 우리는 우리 의리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만 산다. 이건 결정론적 우주관이라고 합니다. 결정론이 운명론이라고, 운명론. 이 말하는 이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걸 불렀다, 택정했다, 이런 편들이 있으면은 그걸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불러서 이 길로 가야 돼. 그게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좋은 거예요. 특히 하나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름받았으니까 사람들의 길로 갈 거야. 그건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보세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어머니 뱃속에서 또 불구로 태어난 사람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불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 집안의 동생도 너무 빠져있더라고, 예전말에. 그래서 그게 아니야. 그것은 강조의 언어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받는, 은혜 받은 사람 입장에서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의 발자국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게 바로 나를 예정하셨구나 하고 표현하는 것이지. 은혜를 표현하는 강조법이 예정론이지, 절대 모든 운명이 결정됐다. 이것은 큰 잘못된 철학적인 문제다. 그럼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해야 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여. 근데 신학의 해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연애 가지고다.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택정받았다. 여기 막 잡혀가지고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독선에 빠집니다. 선민선에 빠지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은 범죄를 지켜야 돼요. 저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 저를 인도하셨어. 죄 중의 욕을 저를 인도하셨어.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당한 선택이 있었어요.
그 부르시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을 했어요. 인도하실 때, 아, 난 이리로 가야 되겠다.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운명을 끌고 온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다 실수도 있었고, 뭐 부족함이 있었고, 다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걸 때를 극복하고, 항상 성령님 인도하심을 쫓으려고 노력을 했을 뿐이에요. 그 선택을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지, 칼국을 딱 끼워가지고 이 길로 와. 이런 건 절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나의 과실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강조법을 내가 과장법과 강조법을 모르면 성경을 절대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이 성경이라는 건 유대인의 문학의 형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가장법과 강조법을 보신다. 어떤 것을 강조할 때는 좀 부풀리기도 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런 얘기에 그걸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도 오해하는 사람이 되게 좀 모르겠지만요. 성경은 진리 말씀 맞습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진리라고 뜻이에요. 글 하나까지 그게 다 오류가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진리라는 그 뜻이에요. 아멘. 인간의 실수도 다 있잖아. 노아의 실수도 다 있고, 노아의 실수를 따라가는 얘기 아니죠. 거기서 우리가 진리를 건져서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저는 알고 넘어가야죠. 자, 그래서 예지 아시고 선택했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유대인 해석법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에서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양새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낳기도 전에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털이 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질서를 어긴 거예요. 아기가 아기다 와야 되는데 이미 날 넘어버렸어요. 더 커버린 거야.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거인의 증오사상이 있다고. 여러분, 저 골리앗 동생과 안악자손과 이 모든 성경의 거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네. 또 하나 비밀을 말씀드릴까요? 이사에게 성경에서는 장남을 거부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의 계승자가요, 장남이 계승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야곱이 계승하잖아요. 이스마엘도 나이로 보면 장남이지만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은 아들을 택하신 거지만은 이상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12지파 가운데 누구 자손으로 왔어요? 루벤이 아닙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이상의 성경에서는 장남 거부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장남이라고 해서 장자권을 무조건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축복도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요셉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동생이지만 마음씀씨가 넓어.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동생을 살려준 게 유다 아닙니까? 축복이 그리 흘러갑니다. 여기서는 육적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인간적으로는 멋있게 보여. 그러나 영적이지 못한, 이미 어디에 나타나서 해족속 딸과 결혼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리버가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 25장에 나옵니다. 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저 해족속하고 살다 죽는다. 재미있게 못 산다고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그래서 절대 둘째 며느리는 나는 해족속 이방인들과 여인들 속에서는 며느리 볼 수 없다니까. 그때 누구야? 이삭이 그러면은 저 바단 아람으로 가라. 그래서 부두엘 자기 있는 저쪽에 여가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저가 쪽에.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계속해서 질서를 어깁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털이 막 나 있는 거예요. 다 커버린 거예요. 뱃속에서. 이거 질서를 어긴 거예요. 이거. 아기가 아기 나와야 되는데. 아니,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씩씩하긴 한데 남자다우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말씀을 어기는 거야. 자꾸 이방인들 외모만 생각하고 자꾸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집 마음대로 가서 지각식을 구해와서 구해 각시가 말이야 이 집안의 전통과 신앙이 젖어들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이게 먹을 수가 없어. 리브가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다고 생각해. 나 죽는다고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리브가.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성품과 에서의 모든 문제를 예지 알고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그럼 축복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 육적으로는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국가가 국명이 누구한테부터 나옵니까? 자,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바로 야곱이 저 어디에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쓰면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데는 이 야곱이 엄청난 영적인 욕망과 갈망이 있어요. 다만 육으로 약할 뿐이야. 하나님은 육적으로 강한 자,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딘 자와 육적으로는 약한 자, 그러나 영적으로는 뭔가 사모하고 갈급한 자, 갈망하는 자, 둘 중에 누굴 택하신다고요?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를 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고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서 태속에 싸우는구나.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그것이 결정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에서가 아니 이삭이 무시한 거예요. 예. 자기를 던지 지켜주고 자기가 쌓아놓은 부 이것을 잘 지키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권력을 뭐 힘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에서가 그래서 그 장자권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리브가에 의해서 그게 좌절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리브가가 속여서 남편을 속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했다는 것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네? 반반이 반반. 아니 영감탱이가 실수하고 있는 저거 늑더니 그냥 하나님이 말씀드린 순종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네. 이건 옳은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옳지 않은 방법으로 축복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원래 야곱은 발뒤꿈치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왔잖아. 못 나가. 못 나가.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거기서부터 축복을 사모하는 자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비극 형제간의 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결국은 야곱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단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삼킬 것이다. 그러면은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에게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 한들 축복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자, 여기서 더 한번 깊이 보십시다. 이 사건 이후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사람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원래 장자권이라는 것은 형제가 두 배로 받는 걸 말합니다. 두 배로. 두 배는 그냥 다 받았습니다. 야곱은 쫓겨났으니까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에서의 승리입니다. 도망갔습니까? 아무도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누가 승리했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서 나중에 어떻게 그 영적인 장자권을 받게 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이스라엘 국명의 나라 이름이 야곱에서 나왔습니다. 진정한 장자권을 누가 받은 거예요? 야곱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뺏어다 주려고 했는데 그것은 형제간의 골육상쟁만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 나중에 합력하여 서로 누리게 하시고 결국은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받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이 뭐냐 이거예요. 핵심이 요겁니다. 가정이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우리 주의 메시지를 줍니다. 가정은 무엇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삭은요, 내가 쌓아놓은 재산을 내 아들 잘 키워서 그 중에 하나에게 넘겨주고, 내 자식도 잘 살고,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늙어서 그렇겠죠. 영혼이 어두워져가지고. 가정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어떤 룰을 지어서 장자에게만 뭘 다 줘. 이렇게 넘겨줘, 이렇게. 장자가 이렇게 이어가는 거,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재벌 가운데 삼성가는 그 옛날 고 이병철 씨가 장자를 택했어요? 자기 마음에 능력 있는 아들을 택했어요? 제 3남을 택한 거예요. 이것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택했어.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역시 골육상쟁이 생깁니다. 큰 비극이 생겨요.
그렇다고 이병철 씨가 큰아들이 안 준 건 아니에요. 그 손자에게, 장손자에게 다 큰 걸 다 주었잖아요, 여러분요. 그게 다 아버지 마음이죠. 근데 아들이 뭔가 뭐 마음에 안 들었겠지. 아, 이 대구름을 얘한테 넘기려면 그림을 흔들 수가 있다 생각했겠지. 내가 볼 때는 나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엘즈가가 있어요. 엘즈가는 장남 계승입니다. 장남이 계승하면은 동생들은 전부 다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 그건 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이, 재산이, 유산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 사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식이 물릴 것은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그 가문의 아름다운 가풍이 흘러가면 더 좋은 것이지. 어떤 집안은 구제를 잘하는 집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경도 최씨라든가 이런 한국의 유명한 가문들이 있어요. 또 애국심, 뭔 가문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위대한 가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흘러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첫 번째 가풍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구제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정신과 그 신앙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런 가문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신앙의 명문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그걸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잘하는 거 다 제 아들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좀 많이 안 되어도 할 수 없는 거야. 그거 다 탁월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어쨌든 내가 목사가 되어서 대대로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구약으로 치면 제사한 가정이고 신약으로 치면 바로 주의 종의 가정이 가문이 되어서 우리 집안은 돈과 어떤 그것을 자랑하는 가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것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세워야 돼. 지난주에 남목사님 아들 셋을 다 장신대모에서 목사 됐다고 성공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부러운 겁니다. 보통 부러운 게 아니야.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우리 저 경선회에서 노예하는데 이제 그 식사 끝나고 노예할 때 오후에 설교를 이제 또 해요. 하는데 그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이제 소외된 나이가 많이 드시는데 좀 한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일부러 세워드릴게. 어디 시골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모셨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밥 먹고 식곤증도 있는데 설교를 너무 못하시니까 다 졸아요. 전 졸았어. 너무 설교를 못하죠. 시골 목사님이라 나이도 많으시고. 근데 다 졸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깨가지고 띵 쳐다보네. 왜 그랬을까요? 이 양반이 갑자기 열을 내시는 거예요. 다 졸고 있으니까 아마 느꼈는가 봐. 제가요, 목회도 못하고요, 교회도 부흥시키지 못했습니다. 시골 목회, 선거한 것도 없고요, 성도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요, 우리 아들 다 신학교보냈습니다. 우리 두 아들 다 장신돼갖고 하나는 미국 유학 갔습니다. 우리 아들 중학생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굶겼는지. 한 번은 큰아들이 밖에 나가 돌다 오더니 그러더래. 애들이 다 중학교 간다고 얘기하니까 집도 이제 6학년이니까 아빠 나도 내년에 중학교 가지 그러더래. 그때 가슴이 쫙 내려앉더랍니다. 끼니도 걱정하는데 아들이 중학교 간다고 친구들 따라서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중학교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찰랑하더래요.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근데 그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장신대 들어가서 하나는 미국 유학까지 갔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는 못했지만 자식은 교육은 내가 성공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얼마나 파워있게 들리는지 모든 목사님들이 저도 빡 쭉 쳐다보고 가슴이 쩌르르하니 은혜가 오더라니 관련해. 야, 저분은 성공하셨다.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그 뒤로 따라간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바로 가정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가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실수했어요. 돈을 물리려고 안전을 택했습니다. 리브가는
조금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아니야. 얘는 사명이 흘러가야 돼.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야곱이 비록 약하지만은 영적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줘야 돼. 하고 좀 수단은 잘못 썼어요. 그것 때문에 사이는 벌어졌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서로 이루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국가가 바로 야곱에게서 이름이 나왔고 예수님이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문을 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뭐라고요? 사명이 흘러가야 돼요. 아멘. 어떤 적을 해보니까 돈을 많이 주었어. 근데 잠깐 어제 모vi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민요 가수 김세레나가 나오잖아요. 그 김세레나가 이제 자기 살아온 얘기를 방송에서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을 2번 실패했더만 뭐 5년 살고 2년 살고 2 아들을 낳았어요. 큰아들은 미국 가서 살고 있대. 잘 연락도 안 오는가 봐. 둘째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나 인기가 많고 바쁘니까 애를 잘 사랑을 이렇게 베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상처가 있죠. 그럼 정이 안 생겨요. 엄마 아들 사이에도. 여러분 아시고 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이분이 혼자 살면서 외롭잖아요. 그 아들이 와서 이제 가끔 밥도 먹고 하면 좋겠는데 1년에 한 번도 연락 잘 안 하는데 그것을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상처받은 거야. 자기 지인들이 막 문자 보내. 너희는 막 그따구로 맞춘다고 엄마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1년에 한 번, 2번 연락해서 안 되지. 그때 김세련아 가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사랑을 못 줬기 때문에 바빠서 너무나 아들이 해달라는 것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답니다. 돈으로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줬대. 그걸 딱 들으면서 제가 물론 자기는 미안하니까 돈을 했겠지. 그러나 아들과의 관계는 서먹해. 나중에 이제 일본 여행을 하고 뭐 이렇게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가정을 이제 내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절대 자식은 돈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야. 사랑으로 길러야 돼. 할렐루야. 또 뭡니까? 신앙으로 길러야 돼. 아멘? 또 항상 부모가 존경심을 가져야 돼. 자식 앞에서. 그래야 자식이 부모를 따라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반드시 나중에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조금 방황할 수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술 잡수고 그렇게 화를 내시고 우리 이제 유인이 형이 돌아가 우리 익사에 죽어서 중학교랑 공부 잘한 똑똑한 형이. 그러니까 30대 아버지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마음 일으켜줘. 얼마나 그 슬픔이 많았겠어요. 늦게 난 아들인데 그것도 그냥 술만 잡수면 추석 설 때는 한 달간 술만 드시고 밥을 일절 드시셨어요. 그 슬픔 아픔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형은 형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 그 스트레스가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명절만 되면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아버지 안 좋은 게 자꾸 성미 급하시지, 화 잘 내시지,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안 하시지. 내가 전교에서 1등 한 번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럼 와서 좀 더 안 하고 착한 공부 잘했다고 쓰다듬고 용돈을 주물만 술만 이렇게 잡숴가 학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네가 전체에서 1등 했다고 하더라. 딱 한마디 하고 그 이상 칭찬이고 용돈이고 아무것도 없어. 머리 한 번 쓰다듬어 주시잖아. 그게 아버지 칭찬의 방법이야.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니까 아버지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해.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외박을 해본 적이 없어. 술을 좋아해서 한시라도 기어이 물에 퐁당퐁당 빠지면서 오시는 분이야. 한 번도 외박을 해본 적이 없어. 물론 바람 핀 것도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걸 다 살만했으니까 빚을 굴려가지고 다 돈을 모아놨더라고. 이 장점만 보여.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서 나는 또 다 그 한문 공부하시고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옥편을 옆에 두시고 안 하면 안 보면 잊어버린다고. 하여튼 모습들이 각인도 있어요. 이게. 그 나도 요즘 뭐 설교 준비할 때도 항상 가서 영어 설교를 꼭 읽어보는 이유가 단어를 꼭 공부하려고 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잖아. 그 어려울 때 빚도 굴려가면서 다 장가 갈까 마련해놓고
그거 다 배운 거야. 나도 내 자식한테는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것, 이 정도는 반드시 줄 것이다. 내 가족이 굶으면 노가다를 했으라도, 막노동을 했으라도 나는 먹이 살릴 것이다. 이게 뭐, 이게 가슴이 절절히 흘러. 할렐루야. 아멘. 그럴 줄 알고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에, 그 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받아서 자식에게 흘러보내야 돼. 아멘. 우리 아들 그래. 너 장가 가면은 네 자식, 네 가족은 너 무엇을 해서든 굶기면 안 돼. 먹이 살려야 돼. 그러려면 공부도 하고 해야지. 예. 우리 아버지는 신앙은 물론 저한테 유산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앙적인 이 신앙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것, 가정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어떤 전통들은 또 넘겨주고 싶어. 이걸 배워라. 제가 데모할 때는 우리 아들 데모한테 데리고 갔잖아요. 보라고. 아빠가 뭐라는 하고 있는 거 보라고. 저기를 위해서 데모할 때 가서 구경시키면서, 물론 나한테 불평불만 무지하게 했습니다. 쓸데없는 데리고 갔다고.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봐라. 아빠가 어떻게 사는가 봐라. 내 할아버지도 나한테 보여주셨습니까? 보이는 게 교육이니까. 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봤으니까. 너 그래 살아. 말로 한다고 합니까? 보여줘야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유산과 또 여러분의 모든 인격과 모든 것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줍시다. 그러신 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는